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유전인자를 물려받을 다음 세대 자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레게시를 남겨주는 아버지라는 이런 명예스러운 이름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독신으로 살았지만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이런 젊은이들을 멘토링하면서 영적으로 믿음의 아들로 삼았고, 또 디모데와 디도 이 젊은 목사들은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사랑과 진리로 품고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버지로 모시는, 아버지로 대해주는 그런 위치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요 성공의 한 척도라고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동시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슬하에서, 가정에서 양육받을 때만 아니라 장성해서 저희들이 이제 독립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이루어서도 아버지의 영향력이 계속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철이 들어서 보니까요, 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이미 영광의 나라로 가셨는데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신 지 25년이 되셨는데도 아버님의 기도가 제 삶 가운데 아직도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는 별세하신 후에도 아버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남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와 같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한 사회와 민족의, 한 국가의 이 장래를 좌우하는 힘이 아버지의 영향력에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와 이 동물의 세계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씨앗을 암컷에 주어 암컷이 임신하고 새끼가 태어났을 때 먹이를 함께 물어다 주고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동물도 있지만, 인간 사회에서처럼 아버지가 함께 삶을 나누며 아버지의 인생관을, 아버지의 철학을, 아버지의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대물림해 주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버지가 동물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동물의 세계에는 애비가 없어도 새끼가 잘 자란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로 동물 중에서 어떤 종류는 이 수컷이 암컷과 짝을 지어서 임신하면 그 다음엔 그냥 사라지고 암컷이 새끼를 낳아서 어머니가 다 기르는 그런 종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자녀가 잘 자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가져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인시큐어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self confidence가 부족한, 자신감이 부족해지는 우리 자녀들의 이 자신들의 정서적인 안정감, sense of security와 self confidence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버지가 격려하고 아버지가 인정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한 자녀들은 자기가 인시큐어하고 자기가 정서적으로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먼저 나의 이 빈 것 채우려고 하는, 대인관계에 원만하지 못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녀들의 삶에 이런 부족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력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몇 해 동안 아버지 학교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 매뉴얼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의 문제와 아픔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국 가정, 한국 사회의 많은 분야의 혼돈과 공허와 이 어둠이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든 모습이 사실은 가정의 아픔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수준은 가정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수준이 한 사회의, 한 국가의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그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서면 한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그렇게 가정들이 바로 서면서 한 사회와 한 국가, 한 민족이 살게 되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이 영향력, 엄청난 특권과 사명 가운데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이 축복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야곱이 죽었던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 11번째 아들이죠. 20년 뒤에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온 가문을 다 초청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여러 해를 살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연로하여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가 다가옴을 느끼면서 아들 요셉을 불러 요셉의 두 아들, 자기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창세기 48장을 다 읽어보면 야곱이 자기 이 요셉의 두 아들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데 아주 이상하게 손을 엇갈려서 자기 오른손을 작은 아들 장남,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큰 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오른편, 오른손 그러면 좀 더 중요하게, 좀 더 명예롭게, 특별히 이 성경의 문화에서, 히브리 문화에서 오른편, 오른손은 명예를 의미하고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데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 장남을 세우고 왼손 앞에 차남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세웠는데 이 눈이 어두워져가는 할아버지가 손을 엇갈려서 작은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큰 아들 장남에게 왼손을 얹으니까 요셉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쪽에 있는 아이가 장남입니다. 얘가 장남. 안다 그래도 이렇게 한다. 어쩌면 자기도 쌍둥이였는데 형 에서, 자기는 동생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했던 그런 게 있어서 그랬나. 그리고는 기도를 해주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작은 아이 에브라임이 큰 아들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되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더 번성한 지파가 되고 더 국가적인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녀들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자기 아버지, 이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아서 장남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그 기도를 받게 하려는 요셉이나 야곱이나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도 그 장남의 축복을 받겠다고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형, 그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면 지금 사냥 갔다 돌아온 시장기가 도는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라고 속이고, 그리고는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자기 팔에 양 가죽을 껍데기를 두르고 털북숭이 형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에게 복 빌어주는 그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지 않습니까? 나중에 쌍둥이 형 에서가 그것을 알고 그 동생을 막 죽이겠다고 벼르는 바람에 급히 집을 떠나 빈손으로 멀리 몇 천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피신하게 되는데, 그렇게 집을 빈손으로 떠난 뒤에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어머니 리브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별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축복기도 해준 그대로 야곱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평생 동안 부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그 12 아들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기도 해주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아버지가 축복해준 기도의 내용이 자녀 손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예를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축복권이 엄청난 영적인 실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아버지가 축복 기도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영적인 법입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축복 기도는 제사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시는데요, 인류의 모든 것의 출발,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권을 아버지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각 가정의 제사장이다.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각 가정의 아버지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영향력 가운데 그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축복권이야말로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들의 이 축복권, 이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아버지 된 우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 된 우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특권, 동시에 엄청난 이 책임을, 이 축복권을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을 뉘우치고, 아버지인 우리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어떤 것들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이유가, 가장인 아버지인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축복으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이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이 사명을 오늘부터라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버지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지대한 영향력이 우리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심지어 아버지가 별세하신 후에도 계속 남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인 우리들의 삶에 있었던 지난날 우리의 그 실수와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경험했던 그 고통과 상처와 우리의 그 실패, 이 모든 역기능,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대물림 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가장이 된, 영적인 제사장이 된 우리 아버지들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덤 앞을 가로막은 이 돌을 옮겨라. 무덤 앞을 가로막은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정에서 자녀 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겠는데, 먼저 가장인 우리 아버지들이 지난날의 우리의 죄와 실수를,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과 상처와 역기능을 예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이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들이 주님께 기도로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옮겨야 할 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옮기라고 명하시는 그 돌을 내가 치우겠나이다. 그렇게 돌을 옮기는 참회의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씨앗을 또 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제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권을, 이 사명을 감당하여 자녀와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장인 나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의 삶에까지, 우리 온 가문의 형제, 일가, 친척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버지들이 지난날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실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가족, 자손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 가족들에게 적용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시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그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아버지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거리가 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의 흐름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아버지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아버지들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아버지들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들을 통해서 이 가족을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별세하신 후에도 그 영향력이 계속 남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되신 우리 부모님을 용서해야 하는 그런 가족들도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묶여있는 매듭이 풀리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특별히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그 남쪽 첸나이 지역에서 우리가 단기 선교에 임하고 있었는데, 하루 저녁 코코넛 나무가 많은 마을에서 낮에 각 가정을 방문하며 그들을 집회로 초청하고, 저녁에 옥외 집회가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았는데, 집회 끝날 무렵에 한 가정에 좀 신방와 달라고, 그 가정이 귀신의 역사로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신방을 좀 와달라고 해서 제가 제임스 컬렌 장로님과 이 현지 목사님, 우리 통역해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정을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시멘트 콘크리언 아주 깨끗한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안주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네가 이 집을 처음 짓고 살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던 집에 이사 왔느냐 했더니, 시부모님들이 이 집을 건축해서 5년간 사시다가 아들 가정에게 이 집을 주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의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이 여인의 남편이 자녀들을,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밖으로 돌면서 술만 마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귀신의 역사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며, 그동안 이 시부모님들이 이 집에서 힌두교도로 우상을 섬기면서, 귀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그 모든 이 어둠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이 가정을 괴롭히는 귀신의 역사를 내쫓을 수 있지만, 이 여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는 아버지의, 남편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그 남편을 향한 섭섭한 마음, 그 마음의 이 분노, 이걸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 마귀가 또 들어와 또 역사하겠구나, 이 남편을 먼저 용서하라고 권면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성령이 마음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가신 목사님에게 세워서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 남편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가족을 부양하지 않고 밖으로 돌고 있어서 아내인 당신이 홀로 자녀들을 먹이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고 힘들지만,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의 역사를 쫓아버려도, 주부인 당신이 잘 아는 것처럼 집 주변에 쓰레기를 치우고 두지 않으면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섭섭한 마음, 분노와 미움, 원한을 품고 이 부정한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쫓아버려도 그대로 그 귀신이 또 다시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가정에 또 찾아옵니다.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의지하며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를 따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씩 통역하면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역하고 따라 하려는 그 시간이 되니까 귀신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이 여인이 막 몸을 벌벌벌 떨기 시작하고,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그 귀신의 역사를 그리스도에 대적하니까 큰 비명을 2번 지르면서 여인이 그냥 막 쓰러지려고 하는데 붙잡아서 침대에 눕혀놓고, 이 가정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도록 기도를 하는데, 몇 분이 지나니까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는데 얼굴이 환하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시려고 선교팀을 우리 마을에 오늘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 기도를 따라 하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가는 걸 느꼈다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 2가지가 그 현장에서 적용이 되었는데, 첫째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더러운 쓰레기에 파리가 꼬이듯이 우리의 삶에 마귀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마귀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으면, 원한을, 원망을, 미움을 품고 있으면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발붙일 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대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주변에 쓰레기를 치우듯이 영적으로 치우고 깨끗하게 하고 대문을 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obedience and submission, 순종하면 protection and provision,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지금 사는 모습이 힘들어도 이 복음에 순종해서 남편을 용서하기로 할 때 그 순종의 역사가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이요, 이제 예수님의 보호와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그 가정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에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들을 각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면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된 우리 남성들이 먼저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특권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이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참회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경험했던 이 실수와 허물과 죄의 역기능이 다 청산되게 하옵소서. 어떤 돌을 제가 옮겨 놓아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가족과 자녀들의 삶에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는 모든 아버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족들은 허물과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아버지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들을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손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우리 가정 자녀 손들의 삶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